네, 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라. 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의 경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인간의 생사화복까지도 하나님의 주관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관심 안에 항상 있을까요? 예,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은 결국은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한 환경임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우리가 육신적인 일들이 우리한테 너무 크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 그 사인을 받지 못하고 그 육신에 매여서 우리가 거기에 허덕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든 환경을 이기고 빛으로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저 태양빛이나 이런 조명의 빛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어떠한 빛과 어둠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보통 어둠이라는 것은 빛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 당연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한 것을 봤을 때 실상의 이런 빛과 어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빛과 어둠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다니엘 12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바로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고 한 것을 보았을 때 빛과 어둠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깨닫는 자는 빛에 거하는 자가 될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둠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빛과 어둠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어느 편에 나와야 될까요? 어둠이 아닌 빛으로 인도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빛과 어둠에 관해서 생각할 때에 빛은 하나님의 역사고 어둠은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러한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은 무엇도 지었어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한다라는 것은 평안은 빛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면 환난은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어두움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과 환난은 다 누가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런 빛과 어둠을 통해서, 빛과 어둠의 공존을 통해서 우리가 어둠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빛과 어둠에 관해서 말씀을 들으실 텐데요. 이 창세기에 관한 말씀은 이미 지나간 과거설이고 역사설입니다. 맞아요. 실상적으로 있었던 과거이고 또한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런 창세 때 있었던 사건을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알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라고 한 것을 보았을 때 창세에 있었던 사건들이 무엇인가는 감추어져 있고 그 감추어진 것이 이제 세상 끝날에 종말에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증거되는 창세에 있었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다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땅에 관하여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땅이 혼돈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흔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흔들리고 또한 뭔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나뉘지 않는 굉장히 어수선한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돈의 역사가 있고 이런 혼돈의 역사가 끝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오게 되냐면 공허의 역사가 오게 됩니다. 공허라는 건 뭘까요? 비어있는 상태, 텅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상황에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역사가 창세 때에 있었던 창조의 역사로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이 창세 때 있었던 사건이라고 해서 그때 끝나지는 말씀이 아니라고 했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을 또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4장 23절입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들을 우러른즉 거기 빛이 없으며 라고 했어요. 자,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고 하늘들을 우러러 본즉 무엇이 없다? 빛이 없으며 라고 한 것은 빛이 없으면 어떤 상황이에요? 캄캄하고 어두운 흑암 상태를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창세 때에 있었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사건이 다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새 창조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계속 보시게 되면 에레미야 4장 24절입니다.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산들을 본즉 진동하고 작은 산들도 요동한다라는 것은 작은 산들과 산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있다는 거예요.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진동시킬 것이고 요동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그랬어요. 사람이 없으며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라고 한 것을 봤을 때 공중의 새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 창조를 이루시게 되는가 하면 에레미야 4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라고 했어요.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황무지는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좋은 땅이 황무지로 만드는 것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황무지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서 무너졌으니 라고 한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황무지와 같이 만들고 그 모든 성읍을 다 무너지게 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이런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기 위해서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고 또 모든 성읍이 무너지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상을 재창조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재창조의 역사에 앞서서 어떠한 날이 올 것인지 자, 스바냐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무와 폐괴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바로 그날은 로마서 2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 날이 그날이라고 했고 이 그날은 바로 어떠한 날이다.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무와 폐괴의 날이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는 것은 세상에 이런 햇빛이 없고 조명등이 없는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길이 없는 캄캄함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캄캄함이 하나님의 새 창조에 앞서 반드시 심판의 날로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캄캄한 역사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황무케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땅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실상에 밟고 다니는 이런 땅을 상징하고 있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창세기 6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에 심판하실 때에 무엇을 멸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했었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셨는데 땅을 완전히 멸망시키셨어요? 아니죠. 땅은 계속 있고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노아 때에 어떻게 하셨어요? 땅에 속한 모든 자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홍수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땅을 황무하게 한다는 것은 실상의 땅을 못 쓸 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황무지와 같은 그런 사람의 심령을 더욱더 황폐하게 하고 그 모든 성읍을 무너지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같은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절입니다. 이사야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셨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자,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라 그랬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왜 좋은 땅을 황무하게 하고 그 땅을 뒤집어 엎어버리시겠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도 헌집이 있어요. 그 헌집이 있는데 그 헌집 자리에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떤 역사를 해야 돼요? 그 집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무너뜨리다 보면 모든 것이 다 혼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안방이나 화장실이나 거실이나 다 어때요? 혼돈의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게 되면 그 터가 어떤 터가 되는 거예요? 공터가 되겠죠. 비어있는 상태가 되어야만이 다시 새로운 집을 건설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혼돈의 역사가 있고 공허의 역사가 있고 그 공터에다가 다시
새로운 창조를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자, 땅이라는 것은 실상의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무엇을 말한다? 사람의 심령, 사람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처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알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수 믿고 죽은 자는 죽는 즉시 천국 갔고, 예수 믿고 죽지 않는 자는 죽는 즉시 지옥 갔다. 우리 이렇게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보니까 예수 믿고 즉시 죽었다고 해서 천국 간 것도 아니고, 예수 안 믿고 죽었다고 즉시 지옥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깨우침 받았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혼돈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말씀과 다르네? 얼마나 많이 혼돈의 상태가 오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말씀이 다 잘못된 건가? 그럼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가? 얼마나 혼돈의 역사가 왔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혼돈의 역사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성경을 바로 알고 나서는 어때요? 모든 것이 혼돈이 끝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텅 빈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혼돈의 역사가 있다가 그 혼돈을 통해서 공허하게 되고 공허한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공허의 역사가 있고 나서 또한 어떠한 역사가 있게 되냐면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있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 어두움이 캄캄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런 흑암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세상에 이런 낮과 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말을 가끔씩 해요. 막 살 길이 막막할 때 뭐라고 해요? 앞길이 정말 캄캄하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앞이 정말 캄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빛이 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앞길이 캄캄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한 캄캄에 흑암에 먼저 우리에게 존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한 어떠한 역사가 있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계속 보실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하신다? 수면에 운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울 때 오직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만 운행하시는 거예요? 수면에만 운행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수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 위를 말하고 있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32장 2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 비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의 역사는 어디에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캄캄하고 어두운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서만 존재하고 있어요? 예, 수면, 말씀에서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어느 때와 비할 수 있냐면 노아 홍수 때를 비할 수가 있어요. 자, 노아 홍수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정말 많은 네피림 족속으로 인해서 죄악이 이 땅에 관영했을 때 무엇으로 심판하셨어요? 홍수로, 물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했을 때에 정말 크고 작은 산들이 다 물에 잠기게 되고 가옥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무너졌잖아요. 얼마나 혼돈의 상태가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온 세계가 홍수로 다 뒤엎이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우왕좌왕할 것이고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돈이었겠죠. 그런 혼돈 가운데서 홍수가 이제 다 찼어요. 온 세상을 다 덮어버렸어요. 이것은 어떠한 상황이다? 공허의 상태가 왔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물에 잠겼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캄캄함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직 노아의 방주만이 어디에 떠 있었어요? 예, 수면 위에, 물 위에 떠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노아와 함께 했던 방주만이 하나님과 함께 했던 방주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도 어떨까요? 이런 캄캄하고 어두울 때에 오직 노아가 탄 그 방주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결국 노아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에도 보시면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했기 때문에 노아 때 있었던 사건이 다시 인자 때에도 수많은 진리의 혼돈 가운데 있으나 그런 진리의 혼돈 가운데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하는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새하늘 새 땅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새 창조를 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흑암이 캄캄한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했을 때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바로 빛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빛을 뒀다면 이런 빛이 밝은 빛으로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밝은 빛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미 짙은 흑암을 먼저 나타내시고 먼저 창조하시고 나서야 무엇을 말씀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빛이 얼마나 환한 빛으로 나타날까요? 엄청나게 환한 빛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아주 캄캄할 때는 이 조그만 성냥 불빛 하나로 또한 촛불 하나만으로도 그 빛을 보고 우리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환한 대낮에는 성냥불이나 촛불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으나 마나요.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는 이 빛을 나타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짙은 흑암을 먼저 창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이 빛은 과연 어떤 빛이겠느냐라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자, 창세기 1장 3절에 있었던 그 빛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 빛이 바로 태초에 있었던 창조의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추셨느니라. 자, 결국 이런 창조의 빛은 어떤 빛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저 태양빛의 빛을 말씀하는 것이 아님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그 빛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느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무엇이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계셨다고 하고 또한 이 말씀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계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는 누구예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거예요. 말씀이 없이는 이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 안에 또한 무엇이 있는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은 어떤 안이에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바로 사람들의 빛으로 나타나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생명의 빛이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있었던 이런 생명의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 빛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태초에 있었던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나타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생명의 빛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생명의 빛을 받고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나올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빛이라는 것이 세상에 둥둥 떠다녀 있다가 여러분들 마음에 쏙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우리 구세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었담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빛, 참빛의 말씀을 받았다면 어두움에 있으면 안 되겠죠. 어디로 나와야 돼요? 빛으로 나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빛의 역사를 나타나기 위해서는 항상 먼저 무엇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어둠, 흑암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흑암이 왜 있다고 그랬어요? 그 빛을 더 밝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로마서 9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라고 했어요. 자, 그 모세 당시에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했는데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어주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행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아, 빨리 내줬으면 재앙을 덜 받았을 텐데 마지막에는 어떤 재앙까지 받았어요? 장자 심판까지 다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바로 왕의 마음을 누가 주관하심을 알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재앙만 내린 것이 아니라 10가지의 재앙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었으니까 그런 10가지의 재앙, 어마어마한 재앙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점점 누구의 이름이 전파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빛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바로 왕이라는 어둠이 존재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어떠한 빛으로 오셨는가 하면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출현하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냐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이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캄캄한 흑암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예수님 이전에 어떤 자들이 있었어요? 모세의 율법을 가르쳐주는 율법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 그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그 말씀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했냐면 이방의 갈릴리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큰 빛이 되었고 라고 한 것은 그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어떠한 자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흑암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흑암의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아래 있었던 거예요? 흑암 아래서 캄캄한 어두움에 있을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명하실 때의 그 환경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가난했죠. 정말 아주 가난하셨어요. 아주 가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우대를 받으셨을까요? 물론 또 그 예수님을 쫓는 사람도 있겠지만 늘 지도 계층에 의해서 멸시와 천대와 비방을 받으셨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는데 좋았을까요? 힘들으셨을까요? 굉장히 힘드셨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힘든 것만큼 그 이상으로 정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계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먼저 자신이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알고 자신이 멸시와 천대를 받았기 때문에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자들의 마음도 알고 그들을 온전히 하나님의 빛의 말씀으로 전파할 수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예수님도 주저앉았다면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바랄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바랄 수 없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건 바리새인과 율법사님과 대제사장들이잖아요. 그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늘 죽이려고 비방했던 것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또 지금 이 시대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어떠한 자들이고 그들은 어떠한 하나님께 멸망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을까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러한 비방과 천대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어떠한 자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 율법사 바리새인들이 또한 어떠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예수님의 모든 환경은 어때요? 사람 보기에 어둡고 흑암이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흑암이 짙으면 짙을수록 무엇을 더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말씀을 더욱더 바랄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말의 빛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겠느냐라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2000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이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으로 알고 있냐면 비유의 말씀을 계속 비유로만 연구하고 공부해 오니까 우리가 실상의 말씀으로 바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알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입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바로 때가 이르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실상의 말씀으로 바로 알게 될 때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실상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내가 실상의 말씀으로 깨닫고 있나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이 분별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바로 진리의 성령의 역사가 오게 되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 인도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장래일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장래일을 알고 계십니까? 캄캄하게 모르고 계십니까? 예, 장래일을 지금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장래일은 뭐예요? 천국은 언제 이루어지고 천국은 어떠한 자가 들어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인 어떠한 자들이 있는지 그곳은 어떠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깨닫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장래를 아는 것이고 장래를 알므로 비유의 말씀이 아닌 실상의 말씀을 듣고 계심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좋은 말씀, 신나는 말씀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런 큰 구원의 빛을 받게 되면 또 어떤 역사가 있게 되냐면 다니엘 1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바로 우리가 구원의 큰 장래의 빛을 받게 되면 연단이라는 어둠이 함께 오는 거예요. 이 어둠이 왜 온다 그랬어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둠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늘 즐겁고 행복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더욱더 단단하고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어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연단을 통해서 스스로 정결케 하는, 깨끗하게 함으로 희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희게 되는 역사가 어떤 역사예요? 어둠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아들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더욱더 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우리의 모든 생활이 우리의 어떤 교회 또한 사회생활이나 국가적으로나 어쩔 수 없이 어두움이 올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에 사로잡히면 안 되겠죠. 너무 어둠에 짙다 보면 어때요? 거기에 눌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작지만 작은 성냥불 같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런 작은 등불이라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작은 등불을 지금 여러분들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불빛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빛의 아들들로 나타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계속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밖에 없고 이런 어둠을 통해서 더욱더 무엇을 깨우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 받고 무엇으로 나타나야 된다? 빛의 아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잖아요. 언제까지 이런 어둠과 함께 가야 되지? 자, 언제까지 가는가 볼까요?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바로 새하늘 새 땅에 가게 되면 다시 밤이 없겠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밤이 없으면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태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어둠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죠. 바로 어두운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새하늘 새 땅에 오게 되면 없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둠과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어둠은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둠 속에서 어둠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나오는 빛의 아들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